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오늘 제목이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1절.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상소한다는 말은 재판, 이제 항소를 한다는 거죠. 나는 재판을 가이사 앞에서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장면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찡하더라고요. 전도자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사실은 혼자서 읽을 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나님이 전도자를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데 핍박이라는,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드디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해결하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문제가 온다,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것이 활용될 것인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봤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유일한 길이 보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후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유일한 길을 보도록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응답을 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윤돈 목사님, 최종훈 목사님께서는 지금 강사단 훈련 들어가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정 목사님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사도행전, 창세기 번갈아 가면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 주에 사도행전 수요일 오전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도행전 강의했던 건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 강의했던 게 작년 5월 달인가 그렇더라고요. 또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작년 5월 달에 했던 게 24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25장을 같이 봅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바울이 세 가지 시민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민권. 첫 번째 시민권이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이죠. 길리기아 다소. 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는 터키 쪽에 있는데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문학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테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3대 문학 도시였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많은 공부들을 했죠.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마 15살쯤 유학을 간 것 같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을 보면 BC 2년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4년쯤에 태어났을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보다 2살 정도 동생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15살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을 것이다.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자라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했죠.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많은 준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 공부, 그 시대 반드시 필요했죠. 철학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보면 알 수 있는데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하고 아테네에서 논쟁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철학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의 우수함을 보면 수사학이라는 것을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 수사학이거든요. 이게 고대 시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따지면 웅변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은 달라요. 논리학 뭐 이런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했던 내용이 법학입니다. 법 공부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민권을 활용하고 재판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박식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법의 체계를 알고 그 법의 허점을 찔러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울이었죠. 그때 당시에 가르쳤었던 3대 학문이기도 합니다. 법학, 수사학, 논리학, 철학 이런 것들 3대 학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했겠죠. 계속 공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성경을 외울 정도로 그때 당시 성경이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외울 정도로 신학을 아주 깊이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굉장히 촉망받는 인재로서 산헤드린 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면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인데 유다 나라의 국회입니다. 그 국회 회원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산헤드린 회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나이가 30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결혼한 가장이어야 됩니다. 결혼 안 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도 결혼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혼자 살았죠. 혼자 다녔어요. 아마 사별했거나 추방당했거나 이렇게 봅니다. 사별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추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이건 가문에서 축출당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바울의 가문을 조금 연구를 해보면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내 친척 안드로니고 유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유니아 이렇게 나오는데 내 친척으로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다. 들어간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로마 복음화 요원으로 당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울 가문이 이렇게 있는데 바울의 가문이 아마도 명문 가문이었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 굉장한 특권이에요. 엄청난 중요한 권리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대신에 군대를 가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근데 요때쯤 되면 바울 때쯤 되면 그것도 병역이라는 의미도 이제는 많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모병제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징병제였거든요. 바울 시대 한 100년 정도 전쯤
그때까지는 징병 이런 개념이 좀 유효했는데 바울 시대 들어오면 모병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주세를 내지 않는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2000년 전이거든요. 우리는 당장 한 20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가지고 막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고문이죠. 그 고문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가면 다 흐지부지 되는데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바울 이후 한 100년, 200년 지날 때까지도 이 법률 시스템이 되게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2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떤 황제가 나와서 로마 시민권의 제한을 다 풀어버립니다. 로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로마 시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조금 이게 특별하지 않게 돼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요때까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로마 시민권 안 가진 사람에게는 고문 다 했습니다. 하다가 죽어도 아무 책임 안 집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사형을 당해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특권들이 있었어요. 많은 특권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굉장히 가문이 명문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면 이탈리아 안에 살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탈리아에 살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로마에서 그 지역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이나 그 나라를 통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명문 귀족들, 중요한 가문들, 굉장히 훌륭하고 우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냥 부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시민권 줘도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바울은 아버지 때 그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가문이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바울이 공부 많이 했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학문적인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특권 계층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사울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 로마식 이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 역사를 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공부할 일이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누가가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서 쓰잖아요. 요걸 두고 바울이 이제 자기의 마음가짐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 예배 때 설교 하필 이번 주에 다 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인데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크다 이런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생각을 바꿨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유대식 이름이고 이거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누가가 바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고쳐서 쓰는 것은 이때부터 로마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거 해당 사항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벌써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이름 하나씩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비전스쿨 아이들 영어 이름 있나요? 있어요? 아, 그래요? 영어 이름 뭐예요? 에? 데이빗? 그렇지. 하준이가 데이빗이에요? 폴? 하준이가 폴? 그래서 My name is 하준 이러면은 사람들이 하준이 이름 정도면 그래도 미국 가도 발음이 잘 되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이름은 굉장히 발음이 어렵습니다. 남현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중에서 발음 어려운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쉽게 부르기 위해서 just call me Paul 이렇게 나 폴이라고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울자 돌림이어가지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아니고요. 그 성경에는 바울이라고 돼 있지만 원어적으로 따지면 라틴어 이름 파울루스입니다. 파울루스. 그래서 스자 돌림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서 파울루스라는 이름이 파울루스 정확하게 성이죠, 성. 그래서 파울루스라는 성이 그때 당시에 조금 명문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파울루스 가문 유명했어요. 여러분에겐 별로 유명하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포에니 전쟁을 하던 당시에 그때 유명했던 집정관의 이름, 집정관도 파울루스라는 집정관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대단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구나 발견한 거예요. 나한테 제일 소중한 시민권이 있다.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게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준비하고 훈련했던 그것들, 다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명예, 지식, 권력 중요하지 않구나. 아무 중요하지 않구나 발견한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훨씬 중요하다.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복음 가지고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발견됐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이것이 발견되고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 그리스도 비밀 가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들어왔구나. 이걸 가지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됐구나. 나는 이 나라의 시민, 저 나라의 시민도 아니고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봐버렸다니까. 땅 끝까지 갈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민족주의 개념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 뛰어넘어서 세계복음화로, 우리 후대는 반드시 이것 뛰어넘어서 세계복음화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요 세 가지 시민권 가지고 누렸는데요. 그런데 있죠.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났거든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다른 거 중요하지 않고 천국 시민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나는 다른 지식, 다른 권력, 다른 명예 필요 없고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결론 났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사용하시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에 대한 근본 배경과 참된 소망이 확인되고 난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발판으로 활용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근본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확신 가지고 현장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재미없으니까 그다지 열심히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느냐. 쉽게 말해서 역사 공부인데 요 타임이 1번은 역사 공부예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까먹으면 돼요.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괜히 귀찮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의 조금 뭐랄까요? 전문성이 떨어져. 예. 여러분이 잘 까먹으시면 제가 다음에 나와가지고 되게 또 막 아는 척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대충 이런 게 있었구나 기억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면서 로마라는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주로 강대국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렘넌트 대회 주제 찬양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애굽을 살리러 가라. 블레셋 살리러 가라. 아수르, 아람 살리러 가라. 바벨론, 로마 살리러 가라. 다 그 시대 강대국들이었어요. 거기로 살리러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문제는 이거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없어.
강대국 살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눈을 못 뜨고 저 강대국 우리 괴롭힌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강대국 없어졌으면 좋겠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로마 이러면은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반란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원, 질럿이라고 불렀습니다. 요 열심당원, 질럿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저분이 어느 날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제자 된 사람이 조금 있었지만 실망하고 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시대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틈만 나면은 지금도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많은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우리나라를 저 옆에 나라들이 계속 괴롭힌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저 중국이 우리를 괴롭힌다. 맞는 것도 있는데 일본 때문에 우리는 못 살겠다. 일본 없애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 미국이 너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계복음화 하나님과 안 맞아요. 하나님의 사상과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살리러 들어가라. 그런데 못 살리니까 관심 없고 안 살리러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 노예 돼가지고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포로 돼가지고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속국돼가지고 로마를 보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노예포로 속국되지 않으려면 우리와 우리 후대가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눈부터 바로 떠야 됩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원래 조그마한 도시국가였거든요. 근데 이 도시국가 점점 커져가면서 지중해 세계, 유럽 세계를 완전 장악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일에 사용받은 사람이 있는데 굉장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이 대단한 영웅의 이름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되게 좀 재밌어요. 멋있고. 야, 사람이 이렇게 뭐 대단하구나, 진짜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특기가 뭐 굉장히 막 글도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에서부터 라틴어의 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기도 하고 굉장한 천재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너무 천재여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프랑스 땅을 이 사람이 정복을 한 거예요. 원래 프랑스 동네가 완전 야만인 동네였는데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다 정복해서 로마 땅으로 만들고 로마 시스템 다 깔고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대단한 천재였어요. 주특기 중에 하나가 그 좀 더러운 얘기인데 여자를 꼬시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엄청 막 그 많은 연애들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연애 편지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의 양아들이죠.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자기 양아버지를 신으로 올렸어요. 황제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우리 신께서 막 연애 편지 조잡한 거 이런 거 이게 썼다는 증거가 남으면 안 된다. 다 불태워라 이래가지고 다 없어졌어. 굉장히 많은 연애 편지를 남겼는데 그래서 구질구질한 것도 많았어요. 뭐 유부녀하고 바람 피는 거 기본이고 뭐 이런 인간이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빚을 엄청 많이 졌는데 빚을 너무 많이 지니까 이 사람의 그 특이한 성격이 빚을 지고 오히려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진짜 자기가 절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빚을 져놓고 야, 이번에 내가 전쟁 나가는데 군자금이 필요하니까 좀 더 빚을 주시오, 좀 더 돈을 빌려주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러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빌려준 돈부터 좀 갚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군자금을 나한테 안 빌려줘가지고 내가 전쟁 나가가지고 죽으면 그 빚은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황돼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빚을 졌는데 나중에 다 갚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자기 나라 됐으니까 로마를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로마의 황제, 사실상의 황제가 됐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특이한 사람이고. 근데 이런 영웅을 통해 가지고 뭘 하게 만들었냐? 그 당시에 세계를 다 통일하도록 만들었어요. 세계의 역사가 누구도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죠. 세계 역사가, 불신자 역사가 그 어느 누구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냐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로마를 통해 가지고 뭘 했냐? 전 세계 언어를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어 쓰면 어디든지 대충 가가지고 대충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대충 아주 정확하게는 안 돼도 요 시대에는 헬라어 쓸 줄 알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 세계 뭐 야만인 뭐 여러 민족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로마가 통일해 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돼 버렸어요. 서쪽에는 라틴어, 동쪽에는 헬라어. 이거 할 줄 알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헬라어 하면은 학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공부 좀 하는 사람은 무조건 헬라어 공부 다 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 같은 개념이었어요. 언어가 통일되고 그러면서 문화도 상당히 맞아지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교통이었어요. 도로를 다 통일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이런데 그 관광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로마 도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로마 도로가 아주 잘 만들어 놔가지고 돌로 쫙 포장해가지고 깔아놨어요. 배수 시설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진창 비 온다고 진창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엄청 빨리 이동할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홈을 다 파놔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다 파가지고 마차들이 다니기가 쉬웠습니다. 거의 철로 다니듯이 마차가 쫙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해적들을 퇴치해가지고 바다 수상 교통 다 열었습니다. 해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시대 해적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해적이 무너지고 소탕되고 나니까 배 타고 어디든지 마음대로 편하게 갈 수 있게 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비행기 길이 다 열린 것처럼 그때 당시 배길이 다 열린 거예요. 교통문이 열렸죠. 그러면서 경제 이런 시스템들이 다 통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카이사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요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요런 일들을 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법률을 제정했는데요. 법률 시스템을 개혁했어요. 그 개혁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계속 누차 오늘만 3번째 말씀드립니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공부 아니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주요 법률 중에 첫 번째 지금 우리한테 연관되는 것만 첫 번째 로마 시민권을 특별한 계층한테 부여했는데 그게 누구냐? 의사하고 교사. 의사하고 교사는 로마 시민권을 그냥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로마 시민권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유력자한테 뇌물 엄청 바쳐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문으로 양자 편입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 어렵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군대 갔다가 제대하면 로마 시민권 줬습니다. 그런데 군 제대 군 의무 복무 기간이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군 생활하고 나면 제대할 때 로마 시민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빠르게 되지가 않죠. 근데 로마 시민권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요거예요. 교사 또는 의사. 그래서 의사, 교사 그 시대도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너무 중요해요. 현장 들어가서 랩런트 살리는 제일 중요한 직업이 교사 아닙니까? 현장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 살리는 곳이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팀들이 그렇게도 지금도 엄청 중요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직업군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직업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의사 누가.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로마 들어가서 바울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누가는 의사거든. 이러니까 거기서 로마 시민권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률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사형당하지 않는다. 요 법률도 그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든 재판에 있어서 항소를 할 사람은 가이사에게 가지고 가라. 요 법을 만든 거예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 자신에게 갖고 와라. 그 전까지는 재판을 백성들 앞에서 받았거든요. 최종 재판을 나는 이 재판 수긍할 수 없다. 새로 받겠다. 마지막 재판 한 번 더 받겠다. 이러면 백성들 앞에 갔는데 백성들 앞에 갈 것 없다. 백성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황제 앞으로 가지고 와라 라는 법률을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요 법률을 만들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암살당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세계 역사 전공하는 사람,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카이사르의 암살 3월 15일에 있었는데 요 카이사르의 암살 보면서 되게 한탄을 하고 그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었다. 그때 카이사르가 안 죽었으면 로마는 더 빨리 발전했을 건데 뭐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카이사르가 그때 뭐 더 세계를 정복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많은 위기를 통과하게 만들었느냐? 왜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똑똑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통일하게 만들었냐? 요거 한 가지예요. 요거 한 가지. 요 법률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전도자가 이 법을 타고 들어가서 로마 복음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와 이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사용하신 다음에 불신자들이잖아. 근데 불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완전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사용하신 다음에 이거 끝났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의 야망을 채워줄 필요가 없어. 바로 이제 활용같이 끝났단 말이에요. 암살당하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여서 전도자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 보고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군대 가가지고 책 읽다가 봤거든요. 로마사에 대해서 군대 가니까 막 빈 시간 있잖아요. 요런 때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 책을 봤거든요. 그 책 보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학원 이렇게 읽어가는데 아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요 부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바울에게 왔던 고난이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일한 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유일한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정확한 길, 가장 확실한 길,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길,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세 차례 전도 여행했죠. 사도행전 13장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도행전 20장까지 전도 여행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 14장 이때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3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이렇게 해가지고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했죠. 그 전도 여행 결과 뭐가 나왔습니까? 로마 복음화할 핵심 제자가 세워졌어요.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절대 제자가 세워졌어요.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훈련시키고 파송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명단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핵심 제자, 이 사람들을 바울이 먼저 로마로 파송했습니다. 먼저 보냈어요. 바울보다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갔는데, 명절 지키고 예배하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붙잡혀가지고 체포됩니다. 누명을 쓰고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체포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암살의 위험도 겪었고요. 아주 집단 폭행도 당했고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장, 24장까지가 그 위기 당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확인시켜 주시죠. 그 위기에서 너는 죽을 수 없다. 이 위기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성취될 언약, 사실은 칠판이 짧으니까 성취 다 써야 되는데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 이것을 바울이 봤어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과 전 세계 로마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으니까.
로마라는 저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로마의 제우스 신상 섬기는 이 우상 숭배 문제, 로마라는 다신교 나라가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 쫙 퍼뜨리는데 이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와 저주 재앙 전 세계로 확산되잖아요. 이걸 막아야만 되거든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눈을 못 뜨고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뛰어넘어서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약속했어요. 재앙 막는 증인으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서 모든 저주 막는 증인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증인으로, 그리스도 말에서 지구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을 두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면서 약속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을 발견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나는 로마를 봐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나는 로마를 봐야만 되겠다. 로마를 살려야만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확증시키잖아요. 23장 11절,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은 바울은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죽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비로소 드디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5장 내용이에요. 원래 이 총독이 누구였냐면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을 딱 죄수로 잡혀온 바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잡혀왔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사실 죄도 없는데 미결수인데 고발을 당한 거지, 사실 실제 죄가 있어서 잡혀온 것도 아니고 정말 죄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죄인의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시간표를 오히려 전도 시간표로 바꿨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만 말했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24절에서 27절, 벨릭스 앞에서 뭘 얘기했냐, 총독 앞에서 뭘 얘기했냐, 복음 얘기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복음 전했어요. 여기서 또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 그러니까 벨릭스가 복음을 안 받았어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틈만 나면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기는 듣는데 복음은 안 받고, 그러면서 속셈은 뇌물 좀 받으면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쓸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2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27절에 이태가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교체된 거예요.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벨릭스가 그때까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죄도 없는 바울을 재판도 안 해주고 계속 구류를 해놓은 채로 방치해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오늘 봤던 베스도입니다. 페스투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24장 27절, 25장 1절. 그래서 총독 부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은 뭔데 재판도 안 받고 계속 이렇게 2년 동안 갇혀 있느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5장 1절에 3일 후에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원래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 있습니다. 가이사랴 항구 도시였어요. 해안 도시. 여기에 가이사랴에 이제 총독이 머물고 있었고요. 실제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다 속국의 수도. 근데 예루살렘에 총독 관저를 두지 않은 이유는, 예루살렘에 총독 관저가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괜히 또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반란 일으키고 이럴까봐 유대인의 심정을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가이사랴에 총독부를 뒀습니다. 그래도 부임을 했으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 귀족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기본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총독 각하가 부임하셨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행차하셨다 이러니까 다 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25장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렇게 간 틈에 그래서 인사하러 와가지고 바로 하는 얘기가 바울부터 좀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 못된 놈들이. 그러니까 25장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했습니다. 왜냐?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반역자인데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좀 받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막 건의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25장 4절에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돼 있고 자기도 멀지 않아 가이사랴 돌아간다. 어차피 거기서 일해야 되니까. 지금 바울 가이사랴에 있는데 나도 가이사랴로 돌아가니까 할 말 있으면 가이사랴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으면 고발해라 이렇게 하죠. 25장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또 고발합니다. 그게 오늘 내용들이에요. 오늘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막 되게 은혜되는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건조한 사실의 나열입니다. 25장 7절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는데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증거가 있어야지. 사실은 한 일이 없는데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고발을 하니까 증거가 전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25장 8절에 바울이 변명합니다. 그래서 25장 2절부터 7절까지 유대인들이 고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하는데 사실은 변명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말을 한 거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장 8절에서 11절.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 나는 불의를 행한 게 없다 그러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 불의를 범한 적이 없다.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25장 9절에 25장 9절부터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더러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기를 원하느냐? 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재판해 달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는데 당연히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해서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지만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게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죠.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고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나를 내어줄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이 또 영적인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그 불신자들 사이에 망하는데 죽는 대로 내어줄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속으로 가지고 있는 확신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법률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바울의 속에 있는 것은 확신이에요.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죽는 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죽는 대로 내어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나는 가이사께 상소할 것이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활용해서 가이사 앞에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마련되어 있고 보장은 되어 있지만 누가 감히 황제 앞에 가가지고 재판 받는다고 이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 재판 받는다. 조선시대 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래가지고 임금님 얼굴 보는 것도 어렵다니까. 고개도 못 들어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막 전하 성은이 막 뭐 이래가지고 해야 될 판인데 무슨 막 그 앞에서 막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재판 받고 막 제가 뭐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데요 뭐 이러면서 막 말을 이렇게 하고 하겠어요.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법률로만 존재하지 실제로 활용 안 하는 일이었을 텐데 바울이 이걸 딱 끄집어낸 거예요.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합니다. 주변에 있는 보좌관, 법률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저렇게 한 말 나왔는데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가능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해보니까 막을 방법이 없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께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비로소 확증시키시는 겁니다.
총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죠. 총독이 보증했습니다. 재판 갈 때까지, 가이사 앞에 갈 때까지 그 모든 길은 총독이 지켜야 됩니다. 왜냐? 황제 앞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사고 나서 죽었어. 그러면 황제한테 죄 지은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이 사람이 황제에게 호소했는데 황제 앞에 보고 다 올라갔는데 오려고 딱 황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습니다. 왜 안 왔어? 산적한테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총독 뭐 하는 놈이야?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목숨 걸고 이제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불신자 총독을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 복음화 하러 가게 됩니다. 가장 완벽한 길, 가장 안전한 길, 그리고 유일한 길을 통해서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무슨 눈이냐?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느냐? 전도자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전도자를 위해서. 지구는 누구를 위해서 돕니까? 전도자 여러분을 위해서 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니까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지구는 돌아가고 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움직여지고 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대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는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는 완전 믿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체험한 거 얘기하려면 시간 가니까 모처럼 또 11시 반 전에 끝날 가능성이 보이는데 빨리 끝내야지.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비를 주시더라니까요. 야, 비구름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구나.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주여. 제가 이등병 때 국가를 위해서 생명 걸고 유격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떨어져 죽겠습니다 하고 10m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레펠 낙하 다 했습니다. 생을 걸었는데 왜 상병 때 또 생을 걸어야 됩니까? 주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 싫다고 땡깡 부렸는데 하나님은 비구름을 주사 저를 유격에서 건지시더라고요. 유격뿐만 아니라 유격 복귀 행군에서 저를 건지셨는데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만은 진짜 저는 하나님의 특혜를 입었는데 역시 비구름도 나를 위해서. 맨날 그래요. 진짜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셨어요. 근데 전도 때문에 준비하셨어요. 그죠? 전도 때문에. 심심하니까 한번 비 좀 주십시오. 내가 더운데.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잖아요. 전도 위에서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것 예비하셨으므로 전도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계시지 않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길도 준비하셨는데 근데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작정했고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상당히 많죠. 저는 제가 바랬던 길이 서울대학교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바랬던 길은 삼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삼수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서울대학 가려고 생각했는데 한양대학이라니.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26세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길이었어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뒤에 계신데 저희 군대 선배시라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11년대 선배님. 그래가지고 휴가 나오니까 11년대 후배라고 막 이러면서 막 용돈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혹시 군대 후배 있으면 용돈 이런 거 딱 주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군대 후배가 없는데 남자분들 그래야 돼요. 우리 1사단 후배 있으면 저도 용돈 주고 싶은데 1사단 후배가 없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셨어요. 저는 진짜 가기 싫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더라고요. 저는 26세에 결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대학 졸업하면 바로 결혼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안 할 줄 몰랐어.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지. 일단 결혼한 저희 인간들 동기들은 전부 저를 정말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제일 부러워해. 세상에서 제일 부럽대.
네. 왜 부럽다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행복한 건데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길이에요.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것이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이걸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길로 가면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경영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완벽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따라가면 됩니다. 바울은 몰랐을 겁니다.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완벽한 길이 있다는 사실. 그래요.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바울은 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인지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나는 괜찮다. 가야 된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몰랐어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잡혀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감옥 갑니다. 가면 고난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보면 되느냐? 우리가 할 것은 내가 가야 될 로마가 어딘지를 보면 됩니다. 나의 로마를 찾아내라. 그러면 거기 갈 때까지 여러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거기 설 때까지 여러분은 망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설 때까지 여러분은 쓰러질 수 없습니다.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냐? 그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순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너는 로마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날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후대에게도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로마를 찾고 그 응답의 길을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로마 복음화 이 시대 세계 복음화의 주역될 줄 확신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 로마 살릴 주역입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리는 주역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계 복음화에 눈을 뜨게 하시고 저 강대국과 소수민족, 다민족 237개 나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살리는 응답에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함께 참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을 알고 가는 전도자, 미래를 알고 가는 전도자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따라가다가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 로마를 보는 그날, 서바나를 보는 그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못한 그곳으로 가게 되는 역사,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되는 역사,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세계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는 역사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